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289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다시는 불신자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노예 체질로 불평불만하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입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이기에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거할까 염려 걱정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입고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축복하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문제와 병마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당의 장로님들과 교회 조직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을 살려 네피리 문화를 복음 문화로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렘넌트 후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계 통해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 붙잡은 후대 키우는 부모 위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강건한 체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영원한 망대 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있을 러시아 RTS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현장입니다. 목사님 강의하시는 그 시간 한 사람의 제자 세워져 그 한 사람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유럽, 스위스 현장과 비대면 예배처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기쁜 목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쪽에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5가입니다. 5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예배. 특별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이제 구분을 잘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잘 모르고 오늘 마치 가인 같은 사람이죠. 가인이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가인은요, 오늘 끝까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또 불시당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불시당이 있죠. 근데 불시당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요, 내 안에 불시당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불시당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흑암인데요. 이게 그 권세가 되어서 이게 나를 공격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뭡니까? 복음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건드리니까 내 안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그래. 내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내게 불신앙을 주는구나. 라고 내가 하는 모든 불신앙의 근원을 사단한테 이렇게 미루어 버려요. 그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는 실제로 뭡니까?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는요, 그 다음에 사단과 싸우지를 못해요.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가질 수 있는 틈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인정하고요, 자기가 그 불신앙을 주는 것은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인데 그 사단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책임만 전가하고 끝내버려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죄 짓게 만들었구나. 자,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마귀 잘못입니까? 죄를 짓게 한 자는요, 그 마귀인데, 그러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을 만한 복음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 복음, 이래버리니까,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 쉽게 말하면 불신앙 권세가 어떻게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공격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우상을 이용합니다. 우상. 이거 뭘 보면 이게 창세기 3장이요. 목사님, 우상이 뭡니까? 우상에 적합한 말은 이런 겁니다. 우상이란 말은요, 이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죠? 포장된 거,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요한 어떤 이렇게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똑같은 선악과인데, 그 하나님 만드신 선악과인데, 그죠? 마귀가 뭘 말하느냐? 선악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거는 다 먹으라 했는데 왜 유독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정녕 너희들 죽을까 합니다.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먹지 마라. 아,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먹으라 했는데 왜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을까? 혹시 이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혹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혹시 하나님이 질투하거나 시기한 게 아닐까? 똑같은 선악과를 두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마귀는 뭐냐니까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희들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좋으냐. 저도 눈 밝아지면 안 좋아요. 저는 사실요, 요즘 원래 우리 여러분은 아시는 거 몰라도 저 뒤에 우리 영상 하나 또 있습니다. 저 영상은 성가대원들이 보고 혹은 제가 보도록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찬송가락이 나오면 지금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뒤에 영상 있는 줄 잘 모르죠. 앞에 보시니까. 저는 이걸 안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한 개도 안 보여, 저 안에. 저기 뭡니까? 찬송가 가사 뜨면 안 보입니다. 그래, 참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 나도 생각할 때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라식 수술을 하든지 뭐, 저도 생각하는데, 이제 마치요. 눈이 밝아지면 좋잖아요.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왜 안 좋으냐? 하나님 왜 너희들 선과 악을 분별하면 그때부터 너희는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원래 그 뭡니까? 창조원학 속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순간부터 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뭔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들이 악을 아는 순간부터 너희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악의 문제 해결 못 하니까. 이 말을요, 똑같은 말인데 마귀는요, 살짝 이렇게 뭡니까? 이걸 업어치기 해가지고 반대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사람들이 여기 만약에 뭡니까? 예수님의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을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기독교 역사에요, 이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정교회가 분리된 이유는요, 형상 말하면 우상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두고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가톨릭 쪽에서는 우상을 이거는 신앙에 도움되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교회는 뭐냐니까 그거 인정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요, 정교회 가보면 지금 정교회가 우상 더 많아요. 온통 뭡니까? 막 그냥요 그림이고 막 이런 거 막 그냥 막 떡칠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처음에 의도는 순수했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성화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우리 의도는 뭡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또 없고 이 그림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게 뭡니까? 한번 누군가 여기 내가 입을 하면 되니까 여기 뭡니까?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이러니까 막 지금 정교회 이런 데 가면요, 막 예를 들어 어떤 주단 같은 거 이렇게 테피스트리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막 여기 이제 입을 맞추면 근데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 치유를 받고 어쩌고 하는데 뭐 옛날에 제가 한번 어디 갔는데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여기 입 안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입 맞추면 맞추지 뭐. 안 그래요? 입 맞추는 건 괜찮은데 일단 나는 막 더러워서 못 맞추겠더라고. 좀 내가 그 책임자 있으면 좀 빠르라 이것더라. 그럴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여러분 그 베드로 대성당 우리 같이 가보신 분 있잖아요, 로마에. 그 가면요 베드로 대성당 딱 들어가면 옆에 베드로 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 상의 이쪽에 왼쪽 발이죠. 왼쪽 발 그거 만지면요 복 온다 해가지고 막 만지는데 오른쪽 발을 그래도 그랬는데 왼쪽 발은요 지금요 딸가가지고 뺀질뺀질해요. 그냥 사람 한 번씩 만났는데 그 베드로 상을 만져보고 베드로가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구나. 뭐 좋겠죠. 뭐 나쁜 거 없겠죠. 뭐 만지면 근데 우리가 뭡니까 복을 받는다면 뭐 나쁜 거 뭐 있겠습니까? 나는 나쁜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요 우상으로 이게요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 뭡니까 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가 거기 딱 하나님과 앉아있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장 이 마귀가 공격한다는 할 때 우리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우상이 되고, 그죠? 교회가 우상이 되고, 조직이 우상되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볼 때는요, 조직도 좀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좀 이렇게 뭡니까 물갈이하고 사람도 좀 물러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종교를, 이거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이제 약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일 수 있겠죠. 이래가지고 이게 창세기 4장입니다. 나중에 내용은 온데가 되었고 형식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딱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육신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저도 사실 지난주부터 주일날 제가 티를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사실 좀 많이 아팠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상하게 처음부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기 말입니다. 한 1분 단위로 찌릿찌릿한데 막 아파서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허리를 좀 움직이면 바로 없어요. 그 아마 이제 허리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 무릎하기는 여기 자꾸 지릿지릿해요. 한때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도 좀 갔다가 이래 했는데 병원 가도 소용없고 주사도 놓고 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이렇게 아마 허리 쪽 이 신경 쪽에 염증이 있었는가 봐요. 그 염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건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건들리니까 내가 약간 이렇게 돌려주면 그죠? 뭔가 건드리는 부분이 약간 움직이니까 이제 금방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주일날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진주에 누가 이렇게 봅니까? 좀 만져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도수 치료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좀 갔다 왔는데 참 제가 보면서 말입니다. 제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제가 엑스레이로 8장을 찍었는데 찍어보고는 아무 문제 없대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인 내 무릎을 딱 보더만 의사가 하는 말이 하기는 되게 하시는 모양이네요. 이런데. 그래, 운동 같은 거 되게 하는 모양이에요.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운동을 많이 하는가요? 보니까요. 여기 뼈가 이랬는데 뼈 옆에 이렇게 하얀 동그란 뼈 비슷한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러니까. 이거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고 안 풀어가지고 지금 근육이 뭉쳐가지고 완전 뼈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래. 그래 내가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 이런 거 아니십니까? 양복을 내가 샀는데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단추 하나 떨어졌네? 그럼 양복 못 입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요, 이 육신이라는 게 이게 참 제가 묘합니다, 이게. 이 마귀가 여러분 육신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나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그래, 마귀가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것 다 공격합니다. 요래가지고 뭐 합니까? 요래가지고요, 나중에 진짜 우리 일상을 완전히 망치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늘 말하지만 저는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내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오늘 우리가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한다? 미안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무시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이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말하자면요, 6이란 게 안 나옵니까? 6. 그죠? 6이란 게 나오는데 나는 이 6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육신의 의미를 놓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먹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내가 볼 때 좀 아파 보니까요, 예배도 못 해요. 나는 조금만 아파도 예배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이 육신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우리가 육신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영혼도, 그죠? 우리가 뭔가 은혜를 못 얻어요. 요래 해가지고 결국은 요거를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는 게 한 명이 사는 건 일상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 되었군요. 그때부터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만에 저는요, 하만에 여기 할 때마다 하만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만에 할 때마다 짜증이 엄청 나거든요. 제가 볼 때 저 여기 함주공원 쪽으로 사람들이 그때 하면요, 엄청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지나가면서 늘 짜증 내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해가지고 진짜 이래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화니까. 짜증은 내 혼자 내지만 우리 한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날 그거 보겠다고 전부 다 오니까요.
그 도로에 차를 세우든 말든 그거는요, 내 혼자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가 딱 돼가지고, 그죠? 요걸 공격합니다.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1장입니다. 이게 이제 네피림이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벨탑 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구분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래 가지고 결국은 요거를 가지고 완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그죠? 어느 날 하나님 안 믿게 만들고, 어느 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뭡니까? 마귀는 자꾸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뭡니까?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여기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비지는 겁니다. 언약 모르는 하나님은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턱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시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형체도 없는 분이에요. 뭐 말겠습니까?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속으면 점점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무죄해집니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언약을 알고 나니까 뭐죠?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내가 볼 때 100%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종교의 공격을 받으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뭡니까? 이렇게 무지해지고,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요, 여기에 진짜 마음을 두지를 못하죠. 육신이 공격을 받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 삶입니다. 정말 전도자로 부름받은 나의 일상이 진짜 뭡니까? 마귀에게 맨날 속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죠? 이런 어떤 문화. 이러니까 결국 내가 볼 때 우리 미래, 우리 후대. 정말 내가 볼 때 후대가 암담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뭐 혼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안 주시더니만 이제 애들 막 줄줄이 몇 명 탁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정말 하나님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좀 됐나라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한 명도 안 주시지만,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우리 김주영 집사도 애기 잘 놓고, 그냥 막 애기가 보니까, 아니 그 산모가 사진에 보니까 막 그냥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미야 이제 네 차례다 이래 하다가 거기 괜히 또 눌릴까 싶어 안 했습니다만은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뭐 유미도 그렇고 설이도 그렇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있습니다. 뒤에 막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저는 생각에 이제 우리가 정말 미래에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고 그렇지만 미래에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주일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준우가 왔잖아요. 준우. 서울시에서. 준우가 왔는데, 사실은 이제 준우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 드릴까 했는데, 혹시나 준우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면 또 본인들이나 이렇게 또 그 엄마 입장에서 어떠실까 싶어서 잘 몰라서 내가 좀 주저하면서 그랬는데, 야를 정말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습니다. 준우가, 원래 준우는 얘가 준우 집이 이렇거든요. 준우 집에 이제 아버지가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내가 볼 때 막 소리가 엄청 좋아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런 일종의 베이스입니다. 그 정도 음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준우 아버지 와서 찾아가면요, 갑자기 뭔가요, 펑 울립니다. 소리가 막 얼마나 소리가요. 그리고 우리 보통 바리톤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바리톤보다 영역이 더 낮은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박상준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시에 취직되어서 주일 극장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갔는데 가서 거기서 뭐 1년 정도 뭐 이렇게 좀 일을 하다가 정신에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막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굉장히 뭡니까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데 그때 준호가만 조그만했어요. 그래 내가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정신병원에 제일 처음에 갔는 날 제가 그 신방 가는 날 그런 아무리 성도들도 누구 따라가셨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문근사님도 따라간 것 같고 뭐 우리 서명근 사님도 따라가셨는가 몰라도 하여튼 뭐 그때 몇 명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때 이 준우를 데리고 가면서 준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놈이 어린애가요 좀 애 안답게 지가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시당적인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자기 집을 보니까 자기 진짜 지가 자기 집 살려야 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에 야를 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었는데 막 근데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제가 사실은 그 2020년도 그 코로나 온 후에 그때 우리 스위스 이윤정 원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딱 스위스를 딱 제가 한 번 갔습니다. 그 이 원사님 그 묘소에 내가 한번 가보려고 갔는데 그 내가 그 가서 내가 돌아오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레이스 보고 그레이스야 목사님 미안한데 내가 스위스 당분 안 오고 싶다. 내가 이상하게 막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다. 내가 슬프고 막 그렇다. 막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그래 하니까 이제 그레이스가요. 난 그레이스가 뭐라 했는가 그레이스가 목사님 그러면 지가 목사님 만나러 오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사실은 그 뒤에 우리 교회 두 분 왔습니다. 사실은. 두 분 왔는데 저는 그래도 최선 다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약속 지키려고 지금 오는 겁니다. 오고 사실 어제도 제가 그리스하고 지금 뭐 이렇게 뭡니까 카톡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그쪽에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 유럽에서 이렇게 연결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내가 안 갔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좀 새로운 현장을 내가 찾아서 뭐 좀 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준우가 하여튼 그래 저는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놈이 사실은 그동안 그 좀 마약을 손을 좀 대가지고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국으로 지가 저것마도 모르게 내가 볼 때 한국으로 도망온 것 같아요. 도망와서 지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막 혼자 취직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는 얘가 어디 가는지도 처음에는 아마 몰랐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래 어쨌든 이제 얘가 그래 돼서 저건마가 얘를 데리고 와서 여기 한국에서도 뭡니까 마약을 했는지 그건 몰라도 막 술을 막 너무 이렇게 많이 먹고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얘를 저건마가 이렇게 정신병원에 그래 좀 이렇게 이제 넣어놔놓고 그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준우가 한국에 돌았는데 얘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안 돌아오면 상관없는데 한국에 돌아온 이상 얘가요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감으로 또 군대 문제를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얘를 데리고 뭐 어쨌든 뭐 중간에 우리 문건사님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사실은 준우가 온다 하니까 마음이 자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그날 준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준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우가 나한테 목사님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요 막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한테 방망이로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준우야 너 이제 들어가면 아마 네가 스위스에서 초기에 네가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일단은 내가 볼 때 한 고비씩 넘어가자. 얘가요 사실은 그 중간에 온 동안 그 영주권이 만료가 돼버렸는데 그걸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아직 영주권이 끝나기 때문에 스위스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막 무조건 막 뭐랄까요 막 밀어붙이면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얘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시민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요. 지금 아마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준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날 막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준우야 네가 잘하면 한 처음에 초기 한 2,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이 한 2달쯤 후에 내가 스위스를 갈게. 내가 그리 약속한 겁니다. 내가 안 갈라 했는데 내가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좀 이렇게 막 좀 두드려 패시는지 제가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11월 달쯤에 내가 빨리빨리 지금 뭡니까 지금 강의들을 좀 조정해가지고 다 해놔놓고 제가 11월 중순쯤에
내가 준우 만나러 한번 더 가려고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자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내가 느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이 진짜 복음받고 그게 정착해서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어떤 생각이 그 준우가 나는 처음에 그 준우의 하를 내가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다른 말로도 준우 얘는 나한테 맡기라. 좀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뭐 그 다음에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는요 마약 구하기도 진짜 쉽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마음만 먹으면요. 이번에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되면 마리아나는 미국이 아예 합법화시켰다고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얘가 한국에 오니까 이제 마약 구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걸 볼 때 사단이 얼마나 뭡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죠? 복음 속으로 돌아다니, 내가 볼 때 딱 그렇습니다. 딱. 특히 말합니다. 여기는,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여기에 얼마나 공격받는지 몰라요. 여기에. 내려가도 결국은 뭡니까? 뭐 그냥 나중에는 부음하게 내가 복음만 그냥 머릿속에만 복음이지, 진짜 복음 못 누리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즘 이렇게 렘넌트, 교회 안에 렘넌트를 보면서요. 진짜 나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애들이 커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내가 말씀드려야 될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김정혜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김 집사님이 지금 멀리 떠나가셨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아픕니다. 아픈데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고 좀 내가 볼 때는 그 좀 많은 큰 문제가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옛날에 무속인이었고 얼마나 귀신이 사단이 그 가정 공격했습니까? 내가 볼 때 이번에 하나님이 완전히 한번 지주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분이 병원에 계시는데 말을 잘 못 하신대요. 그런데 일단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바로 광주로 달려가겠다.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내 약속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의식이 되고 말이 되면 그 이유도 몰라요. 그분이 왜 아픈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 그것도 아직도 무병입니다. 내가 볼 때. 이런 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옆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그 사단이 얼마나 지금 이런 것 가지고 공격하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저 난 뭐 복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안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예배 실패한다는 말은요, 복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 못 들어가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거 내가 다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6장, 11장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가인이 왜 실패했고 네피림 시대가 왜 저주받았고 나중에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한다. 보세요. 여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 안 합니까? 늘 말하지만 예수님이 왜 시험 받습니까? 특히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뭡니까? 전부 60문제 아닙니까? 60문제. 배고픈 거, 그죠? 뭐 먹을까 하는 그 문제, 그죠? 또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교만 안 있습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딱 그게 전부 다 뭡니까? 60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공격하지요. 그 다음에 자존심 문제 공격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성공하는 이 문제 딱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딱 그거거든요. 특히 우리 안에 이제 한마디로 탐욕이라 했습니다만은, 그죠? 뭐 교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건 뭐냐니까 아까 이런 게 원래 있다니까 우리 안에 요거 딱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지금요, 신학적으로 많은 공격을 했을 때 이런 공격 받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가운데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사단의 문제다 하니까 이런 비난 안 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실제로 비난 받을 만해요. 내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이거는 사단 문제야. 이거 사단 문제야.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어. 사단한테 뭡니까? 죄를 다 이렇게 전가해버려. 그러니까 사단 문제라는 말을 그 뜻은 뭐냐? 내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
내가 사단한테 공격받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이 죄 문제를 사단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러고 끝내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완전히 실패합니다. 특히 이제 말하자면요,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 예배. 창세기 4장. 나중에 나옵니다만요, 가인이 예배에 왜 실패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 이해 못했다니까. 하나님이, 아니 가인이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쉬운 농사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았을까요? 나는 그거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거 그거 한 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는데 성경에 안 나옵니까?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저주를 해보세요. 너 무화과나무가 너 왜 열매가 없느냐? 이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죽어붙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안 나옵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철이 안 됐는데 지금요 예수님이 우물에 와가지고 성령 내놔라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저주를 받고 죽어보세요. 왜 그럴까?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요, 예수님이 이상하지. 안 그래요? 그냥 영적 이야기 한 겁니다. 영적 이야기.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상태를 말한 거야. 이유가 됐든, 그죠? 이유가 됐든 뭡니까? 피가 없는 제사, 그거는요, 절대 우리 영적 문제 해결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복식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 피는 뭐냐? 피는 뭡니까? 피는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 피는요, 우리 중심입니다. 언약을 향한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 마치 이 가인이, 여러분, 가인도 구원 못 받을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가인도 자기가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가인을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표를 줘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 말은 뭐냐? 가인과 아벨이 구별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인도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는데 피가 없는 예물이라 이거 알고 자기가 중심 가지고 그 피를 발라보면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니까요. 그거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는 우리 교회 제일 급선무가 뭔지 아세요? 전도도 아니고 다른 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우리 진짜 이 예배 페스티벌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죄를 지었던, 내가 뭐 어떤 일이든 예배에 와서 다 해결하고, 기쁨이 넘치고, 네? 여러분 예배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래버리면요, 막 그 다음에는 술술 다 되는 겁니다. 전도 그거는요, 그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예배.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렸잖아요. 원래 인간. 말하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미 우리 놓쳤지만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막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언약인데 일종의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붓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뭡니까? 한자지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막 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원래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도 사실은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내가 설교 안 합니까? 하는데 막, 예배 시간에 막 주체문할 정도로 내가, 이게 뭔가 너무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어떤 시간에 막, 주로 내가 말이 안 합니까? 뭐냐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는 때 듣다가 내가 은혜 받을 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 안 합니까? 장로님이 대표기도 딱 하는데 어느 날 대표기도 듣는데 막 내 마음속에 막 되게 뭡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 이미 그때는 내가 사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다.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요 거짓말장이고 요게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왜요? 우리 속에 유혹받을 만한 통로가 있거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우리 캠프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우리 구역별로 모이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번주 강단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가 안 놓치기 위해서 내 혼자도 되지만 가급적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이든 뭐든 우리가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두고 우리가 함께 뭡니까? 말씀을 놓지 않고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평일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왜요?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내가 볼 때는요 10년, 20년 금방 가요. 10년, 20년 지나도 전혀 치유 안 된다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아이고 나는 우리 한빛교회 장로인데 마귀는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내 한빛교회에 한 30년 다니는데 마귀는요 웃습니다. 마귀는요 그런데요 절대로 안 울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 유래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우리 목사님이 내 기도 얼마나 해주시지 않느냐, 그거 마귀는요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마귀는 진짜 실제 그리스도를요 내 삶에 그럴 때, 그죠? 그때 마귀가 뭡니까?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기도는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실제 귀가 열리고 눈 열리고 하도록요 목사님이 그래도 뭡니까? 참 부족하지만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의 기도가 절대가 아니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축복기도 하는 그 축복이요 뭐 절대적인 줄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그러다가 그 목사가 다 한다니까요. 그 목사가 앞에서는 뭡니까? 축복기도 하면서 이래 해놓고 뒤에가 딴짓하고 맨날 이게 목사예요. 목사. 지 속에는 통로도 못 보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저주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을 항상 말하면 저주는 우리가 뭐 일이 안 풀리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저주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억만장악을 짓고도 교회 와서 뭡니까? 말씀 듣는데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면 그 사람이 저주가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뭡니까? 그래가지고 귀가 완전히 멀어가지고 그 저주거든요. 그게. 이러면서 뭡니까? 요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미혹시키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이 거짓의 아비, 이게 처음부터 너희를 살인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속였는데 그 속임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지.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건 뭡니까? 우리 과거를 말하죠. 과거에서 지금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실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문제, 지금 사단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 맘대로 뭡니까? 막 부려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요, 돈 이러면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눈이 팍 뒤집어져가지고요. 맨날 우리 돈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고 안 삽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세상 풍속 그렇게 쫓아가고, 그죠?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 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막 쥐고 흔드는데 여기 맨날 속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누가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니까. 끝냈어요, 진짜. 복음 누리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랐다. 우리가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옛날이 아니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그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 자녀였는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뭐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육신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안 가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광야 가난 우리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딱 보세요. 어떤 길을 갔는지. 그거는요, 그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언약 있는 제사,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이죠. 그게 광야에서 희생 제사 같은 말입니다. 노예, 종, 뭡니까? 종 시대에 뭡니까? 종살했던 모든 것들을 끊는 방법이 뭐냐?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에 35절인가 그렇죠? 거기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게 6월절이고 십자가 사건이다. 참 보면요. 그 마태복음 23장인가 그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인데 예수님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서민들이 복음 잘 모르고 언약 잘 모르니까 결국 뭡니까? 과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의인 아벨의 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죽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이 사람 죽인 대가에 그 피는 전부 다 너와 너희들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러니까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요. 의인 아벨의 피로 지금 세상에 의인 아벨의 피가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이 뭡니까? 전부 다 뭐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벨이 피를 흘려가지고 지금요,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 피가 흐름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말하죠. 히브리 11장 4절이죠. 아벨은 자기의 뭡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닙니까? 그 피가, 가인이 흘린 그 피가 증언하고 있다 이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피란 말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4장 1절이고 6월절 사건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통해서 그게 성취된 것이다. 자, 그러면 알겠죠.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금요, 뭐를 공개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 그 예배도 결국 자기중심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결국은요, 자기 속에는 이 아주 섬세한 뭡니까? 이 영적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고, 우리가 삶에서 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 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언약, 딱 이 언약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요, 이 사실을 깨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내가 벌리기 싫은 입을 벌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게 영접인 줄 아닙니다. 언약의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내 잘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좀 교만한 것 중에 제일 큰 교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교만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좀 안 되어도 이거 해봐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매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좀 싫어도 말씀이 내게 시키시면 내가 조금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이 뭡니까? 누구든지, 이 대상자는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 속에 다 들어있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똑똑똑 두드리실 때, 그죠? 그 놓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예배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 그 오후 예배 때 저를 진짜 좋은 설교자 만들어 주시는 방법은 여러분께 달려 있다고. 제가 그날 사실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날 내가 다음 주 여러분 진짜 내가 좋은 설교자 만들어라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좀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뭔 말입니까? 다음 주간에 여러분 진짜 저는 제대로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대로 예배하고 여러분대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 축복을 누리는, 그죠? 정말 여러분은 교회를 나설 때 우리 속에 무언 마음, 불신앙들 전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진짜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열어주시는 대로 마음껏 우리가요 복음 누리고 전도하다가 그 전거 가지고 그 다음 전에 또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또 한 분 한 분이 정말 수많은 그런 영적 문제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깨닫고 우리 눈이 열려서 현장을 보며 현장에 지금 고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도하는 종들이오니 우리 자신이 정말 예배 속에서 참 답을 얻고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기반을 만드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 참 언약 발견하여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